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할 부분은 그 육조단경과 마음공부책 74쪽 중간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 지난번 했던 부분이 중간 부분에 선지식이여 모든 반야의 지혜는 전부 자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뜻으로 헤아려 잘못 쓰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자성의 작용입니다 했어요. 뜻으로 헤아려서 잘못 쓰지만 않는다면, 즉 뜻으로 헤아리는 것, 머리로 헤아리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잘못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을 일상생활에서도 생각으로 이 현실을 자꾸 헤아리고 판단하고 분별하지만 않는다면 그게 바로 참된 자성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뜻으로 헤아리는 것이 바로 잘못 쓰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별것 아닌 내용인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되게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예요. 너무 단순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자성의 작용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참된 자성을 이미 갖추고 있다. 원만하게 갖추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참된 자성을 드러내느냐? 뜻으로 헤아리지만 않으면 된다. 판단 분별하지만 않으면 된다. 판단 분별하고 뜻으로 헤아리는 것이 바로 잘못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뜻으로 헤아려 잘못 쓰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자성의 작용입니다. 하나가 진실하면 일체 모든 것이 진실합니다 해서 일진일체진이라고 했어요. 하나가 진실하면 일체 모든 것이 진실하다. 이 마음 공부는 하나를 하는 공부다. 이 세상을 분별해서 본다면 이 세상은 삼라만상이라고 하듯이 무수히 많은 세상이 있고 삶이 있고 온갖 것들이 분별되고, 그런데 이 마음 공부는 이 하나를 진실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를 진실하게 밝히면 일체 모든 것이 이제 환하게 밝아진다, 밝혀진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삶에 무엇이 진실일까, 또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것일까 해서 이 출세관 같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일반 세간적인 현실도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교육도 시켜야 하고, 또 돈을 벌 때도 온갖 정말 노력을 다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할 게 너무 많단 말이죠. 이 일 저 일 온갖 일들을 해야 될 것들이 넘쳐나고,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어떤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르고 지혜로운 일일까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공부에서는 그 하나의 한 번만 공부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가 진실해지면 일체 모든 것이 진실해지는 공부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모든 진실을 깨달은 거란 말이죠. 그 모든 의문에 대해서 의문을 해결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야, 정말 부처님은 대단하시겠다. 부처님은 그러면 온갖 세상의 모든 고민들을 그냥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날 부처님이 계셨다면 대기업이나 온갖 연구단체 같은 데서 모든 교수님들을 모셔놓고 부처님에게 질문하면 그 교수님들이 머리로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겠지,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 세속의 학문이라는 것은 분별의 지식입니다. 반야 지혜가 아니라 분별의 지식이다. 뭐와 같으냐면 꿈을 봤을 때, 우리는 평생 꿈을 꿀 때 온갖 꿈을 다 꾸잖아요. 악몽도 꾸고 즐겁고 행복한 꿈도 꾸고 온갖 꿈을 다
꾸느라고 매일 밤 꿈마다 서로 다른 꿈들을 꾼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그 꿈 속의 내용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이 연구가 맞느냐 저 연구가 맞느냐,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거 전체가 통으로 꿈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분별의 세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분별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분별의 바탕, 분별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바탕인 본래 심, 본래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꿈이구나, 모든 것이 그냥 하나의 바다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 하나하나의 파도, 하나하나의 꿈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그 모든 지식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지식적으로 모든 것을 부처님은 다 아실 거야, 뭐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부처님한테 갖다 주면 수학 문제를 다 풀어낼 거야, 뭐 이런 식의 그 분별의 지식을 부처님이 아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별의 세계에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다른 지식이지만 여기선 반야지혜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를 해결하면, 하나의 진실을 깨달으면 일체 모든 것에서 다 진실해지기 때문에, 일진 일체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법을 깨달았을 때 일체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완전히 진실해지기 때문에 이 공부는 하나를 깨닫는 공부다. 그러니 뭐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다양스러운 공부입니까? 이 공부 저 공부 막 다 할 필요도 없고, 또 뭐 이 일 저 일 막 다 잘하려고 애쓸 것도 없이 그냥 딱 한 문제만 풀면 되는 공부란 말이에요. 네 마음이 뭔지. 저 스님이 저렇게 수없이 많은, 또 수없이 많은 스님들이, 선사 스님들이 많은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저 하고자 하는 말의 낙처가 무엇일까?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그 낙처 하나만을 깨달으면 되는 공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진실해지면 일체 모든 것이 진실해지는 공부입니다. 이 마음의 크기는 매우 커서 작은 길로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분별의 세계는 아무리 쫓아가 봐야 거기서는 그냥 분별의 답밖에 나오지 않죠. 이 마음의 크기는 왜 크다고 했느냐 하면, 마하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건 뭐 크다 작다라는 개념의 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법은, 법 자체가 오로지 한 법이기 때문에, 불이법으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크다 작다라고 분별된 어떤 큼이 아니라 절대적인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짝이 없는 큰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에서 하나를 깨달으려면 작은 길로는 갈 수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 생사의 대사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사 문제라는 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 이 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큰 발심 하나만 있으면 이 하나에서 전체가 진실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발심, 그리고 생사를 완전히 해결한다라는,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정말 큰 일이고, 이것은 크다 작다라고도 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것인 것이, 나의 생사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깨어난다라는 사실은 나 혼자 깨닫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교하면, 이제 스님들은 산에 가서 수행만 하다 보니까, 산에 가서 스님들은 수행만 하니 일체 중생들의 괴로움은 구제하지도 않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뭐 다른 종교나 많은 단체에서 사회복지 활동을 아주 많이 활발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 보면 우리 큰 스님들은 산에 가서 산을 나오지 않고 그냥 그곳에 앉아서 정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불교는 너무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너무 큰 이야기라서, 이 불이법이라는 것이 하나를 가리키는데,
이거는 너무 큰 이야기라서, 큰 길로 가는 공부라서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가 닿을 수 없는, 분별로는 절대 가 닿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분별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구제하려면 직접 그 사람을 가서 도와줘야 되고, 돈으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그 일을 아마 평생 다 해도 우리가 이 70만 지구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돈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다 안겨준다고 한들 돈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괴로움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아무리 뭐 자산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손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 그거는 잠깐의 어떤 그 엄발을 잠깐 녹이는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푸는 공부가 아니다, 이 공부는. 이것은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내가 내 마음을 깨달았을 때 내 혼자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 삼천대천세계가, 일체 중생이 전부 다 나와 다르지 않구나, 나와 둘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불이법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이법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깨어나는 것이 바로 삼천대천세계가, 일체 중생이 일시에 한꺼번에 깨어나는 거예요. 좀 다르게 말하면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완벽하게 깨어나 있습니다. 완벽하게 깨어나 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을 가지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지금 누구나 매 순간순간 살고 있다. 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별에서만 살아오는 게 우리 습관이 되었다 보니까 늘 이렇게 분별만 하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 분별하지 않는 이 한마음, 한마음, 이 세계는 너무나도 커서 분별하는 그런 작은 길로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일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해지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로 풀 수 없는, 이해로 가 닿을 수 없는 얘기인데, 지금 아마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정치할까요? 그분들이 정치인들이라고 뭐 다 나쁜 사람들이겠어요? 당연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들 때는 정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겠다, 많은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바꾸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정치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가지고 완벽한 어떤 극락세계를 만들 수 있겠느냐? 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마다의 분야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내겠죠.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이 세상에 뭔가 좀 기여하고 도움을 주고 세상을 좀 밝게 가꾸는 그런 것에 뭔가 좀 일조를 하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밝히려고 아마 하는 걸 겁니다. 근데 그게 마음처럼 되느냐 말이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어느 정도는 이제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일체 모든 중생을, 일체 모든 사람들의 괴로움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생사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해결해 줄 수 없다. 분별의 세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왜? 지금까지 우리는 분별의 길만을 가봤으니까. 분별의 길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저렇게 사는 게 더 좋다,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못된 짓을 하고 사는 것보다는 착한 일을 하고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의 이거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삶, 그래서 취사간택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모든 중생을 단박에 깨닫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모든 괴로움을 한 번에 끝내도록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의아할 거예요. 조스님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보여줄 수가 없네요.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생각으로는 이 생각 이전에 이 일을 한치도 생각으로는 헤아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결코 작은 공부가 아니다. 결코 작은 공부가 아닌 이유는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이 하나의 공부를 했을 때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모든 이들의 괴로움을 일시에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말로 이해도 안 될 정도의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진다면 얼마나 이거는 큰 길입니까? 이거 우리가 도저히 머리로 생각할 수, 헤아릴 수 없는 공부거든요. 이거는 정말 말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말을 하면 이 말이 왜소해져요. 말을 하면 말이 참 허무해지고, 그러나 또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한 문제를 해결하면,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한다면 여러분들의 괴로움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여기서 단박에 해결할 수 있다. 진짜 그럴 수 있다면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겠고, 큰 스님들이 산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자기만을 위한 공부겠어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한 나라를 버리고 출가한 길이 어떻게 개인만을 위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덕으로 지금 이렇게 행복한 이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공부는 정말 그야말로 이제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참으로 그 큰 공부다. 입으로는 하루 종일 공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행을 닦지 않는다면 안 될 일입니다. 이는 흡사 평범한 사람이 스스로를 국왕이라고 칭하는 것과 같이 결국 이룰 수 없는 일이니 그는 나의 제자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뭐 불교 공부를 이제 머리로 한단 말이죠. 분별해서 한다. 입으로만 하루 종일 공을 말해도 그게 실제 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체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스스로를 국왕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본들 그걸 아무도 믿지 않고, 국왕으로서의 뭔가가 아무것도 없는데 말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국왕이 되겠느냐 하는 말이죠. 전혀 그럴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로만 이해하고 해봐야 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 공부는 처음에는 물론 이제 머리로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납득이 되고, 특히나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 그냥 뭐 덮어놓고 믿어라,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종교의 특징이었죠 그동안.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그냥 믿음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냥 믿어라.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저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왜 이런 거고 저건 왜 이런 거죠? 하고 궁금한 의문들에 대해서 그동안 종교에서는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믿으면 해결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를 어찌 보면 좀 불가사의하다, 또 뭐 신비주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아주 잘못 뭐랄까 이렇게 잘못 적용을 시켰달까요? 그냥 믿으면 해결된다라고 해서 그냥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그냥 신심만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불가사의하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그 좀 잘못된 종교인들이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묻지 마라. 궁금한 거는. 어려운 건 그냥 신심이 없어 그렇다. 믿으면 다 해결된다. 이제 이렇게 그동안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왜 내가 이걸 믿어야 되는지 당연히 어느 정도 이해가 동반돼야 돼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군에 있으면서 이제 군승으로서 이제 군에 있는 장병들에게 불교를 또 가르쳐주고 하는 일을 했다 보니까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요, 어찌 보면 좀 당돌하고 또 어찌 보면 그냥 뭐랄까, 이 옛날같이, 옛날 우리들처럼 우리는 스님이면 스님에게 우리가 함부로 하면 되겠나, 또 학교에서 배운 거는 그냥 무조건 맞겠지, 뭐 의문이 있어도 그거를 좀 불경스러울까 봐 묻지 못하고 그럼 이러고 사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기면 기라고 하고, 이게 틀리면 왜 틀렸는지 묻고, 거기서 자신이 납득하지 않으면 그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신기했던 점들이, 제가 보통 한 50대, 60대, 70대 이제 일반 불자분들을 만나면 이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수긍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20대 장병들은요, 절에서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등을 켜잖아요. 그럼 등값을 내고 등을 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절들은 맨 앞에 있는 큰 등은 비싸고, 또 뒤로 가면 좀 싸기도 하고, 뭐 이게 축원을 해줘도요, 이게 뭐 설판제자라 해가지고 절에서 보면 돈을 더 많이 내는 축원 카드가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몇 번 더 불러줘요. 뭐 49제나 이게 백중 때 같은 데 축원 카드를 읽어줄 때, 설판제자는 이제 쉽게 말해 그 주지 스님이 특별히 마이크에다 대고 더 읽어주고, 그냥 이제 무수히 많은 막 수백 명 되는 신도님들 카드는 막 많은 스님들이 그냥 우르르 읽기도 한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나 우리 지금 기성세대는 당연한 줄 알았죠. 그래도 그렇게 읽어주면, 내가 돈을 많이 내서 스님들이 읽어주면 그게 복이 되겠지, 천도가 되겠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우리는 다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절에서도 뭐 그러고 이제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젊은 친구들은요, 이리 물어봐요. 스님, 내가 돈을 내서 축원 카드를 올려서 스님이 우리 집 주소하고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런다고 복이 깃들까요? 내가 복을 짓지도 않았는데 스님이 저를 위해서 이름 불러준다고, 주소 불러준다고, 그게 복이 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왜 가능하죠? 그러면 내가 불러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럼 스님들이 불러야만 가능한가요? 그럼 어떤 스님이 부르면 더 확실하고, 이런 식의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본단 말이죠. 등을 단다고 정말 복이 깃들까요? 뭐 인등을 켠다고 정말 복이 깃들까요? 이런 거를 요즘 젊은 친구들은 물어봐요, 당당하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장병들에게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너 아주 좋은 질문을 했다. 물론 그런 게 없다 이렇게만 단정지어서 절대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한쪽에 치우친 대답이고, 그런 게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한쪽에 치우친 대답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친구들이 얘기했던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 이름 부른다고 이게 복이 깃든다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친구들 말이 맞죠. 이름만 불러준다고 이게 뭐 그냥 무조건 복이 깃든다면, 복 하나도 안 짓고서 여기 와서 이름만 불러달라고 하면, 그리고 그러면 스님들은 자기 이름 자기가 부르면 엄청나게 복을 받겠습니다. 스님이니까, 스님이 자기가 자기 이름 독송하니까. 그럼 모든 절이 전부 다 어려움이 없어야죠. 괴로움이 없어야죠. 다 복을 받아야죠. 그건 어찌 보면 좀 이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진 하나의 종교적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부처님께 원을 세우는
그래서 부처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어떤 다짐하는 어떤 원을 세우는 어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의례적인 어떤 문화와 전통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의례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신도님들한테 등 다는 것 자체가 복이 되니까 등을 다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님들께서 이 절에서 법문을 듣고 내가 뭔가 좀 도움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게 법을 보시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을 보시하는 것보다 또 큰 것이니까,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 공부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절에 보시를 하는 걸 통해서 그냥 법보시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절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정법을 이렇게 널리 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절을 좀 돕자, 또 우리 마음 공부를 좀 후원하자, 이런 마음으로 등을 켜는 거고, 이런 마음으로 그냥 축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진짜 뭐 실질적으로 등을 켜면 복이 되어서 등을 켠다고 해서 뭐 나에게 어떤 실질적인 복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근원적으로 본다면 그것 자체를 내가 스님이 내 이름 불러주면 무조건 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이런 사찰에 있는 어떤 기도나 이런 것들을 동참하는 걸 통해서 사찰에서의 어떤 법보시에 이 법을 전하는 것에 내가 좀 그냥 동참한다, 뭐 이런 정도의 마음이 오히려 더 가깝지 않나, 막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공부는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무리 이 공부가 참 특이한 점이 그거예요. 교수님들이 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깨달을까요? 부처가 될까요? 왜냐면 교수님들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시니까. 만약에 교수님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깨닫는 거라면 아주 공부 잘하는 교수님들은 대번에 깨달을 겁니다. 많이 아니까. 근데 이 공부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교수님들 중에, 불교를 공부를 많이 하신 교수님들 중에 불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영상들을 한 번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좀 이럴 때도 있어요. 정말 정말 머리로는 아시는데 이 머리로 아는 것일 뿐이구나. 그러면 아무리 기가 막히게 교리를 잘 해설하고 잘 푼다 할지라도 이게 뭔가 뭐랄까 이렇게 감동이 없다 할까, 이렇게 체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점은 불교를 막 하나도 몰라도, 머리로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어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공부는 신기한 것이 바보도 깨닫는 거거든요. 멍청한 사람들도 자기 마음만 간절하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놀라운 점은 천하의 바보 같던 사람이 깨닫고 나면 뭐랄까 설통이라는, 그냥 입이 툭 트인 것처럼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배운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법을, 자기 마음을 깨닫고 나면 우리 팔만대장경을 스님들이 그 대장경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멀쩡한 정신으로 그러니까 일반 분별심으로 그 경전을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하고 전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그 팔만대장경을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교수님들이 머리로 그걸 공부한다고 하면 평생을 공부해도 이거 경전 몇 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일진일체진이라 이 마음 하나 깨닫고 나면, 아무리 천하의 바보 같은 사람도 자기 마음 하나 깨닫고 나면 모든 경전이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당연하고 근데 너무나도 평범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그렇게 머리로 하는 공부는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다행인 공부란 말이에요. 아무 조건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공부에는 내가 세상에서는 뭔가 막 자기 특기가 있고 재능이 있고 이런 사람이 그 분야를 잘하잖아요. 이 공부는 대평등의 공부예요. 그래서 누구나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지금 부처를 매 순간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부 하나만은 아무런 전제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깨달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라는 게 전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또 많이 공부한 사람도, 머리로 많이 공부하시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문득 이게 머리로 한 거였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또 문득 깨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이법이라고 하고, 불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잘나고 못난 게 없어요. 여기서는 빠르고 늦는 게 없습니다. 어떤 조건의 사람들은 빨리 깨닫고 어떤 조건의 사람들은 늦게 깨닫는다? 그런 게 없어요. 머리 좋고 나쁜 거에 차별도 전혀 없다.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의 조건이라면 내가 원래 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여기 관심이 많으냐 적으냐, 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관심, 그걸 이제 발심이라고 해요. 절에서는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간절하냐 간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차이가 하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수행하는 방법 뭐 이런 거는 일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말이 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최상의 깨달음,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발심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경전에서는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신기하게 왜 깨닫는 방법을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발보리심만 얘기할까요? 깨닫는 거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도착해 있는 사람에게 도착하는 방법을 묻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간절하게 내가 이 공부에 발심만 하게 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란 말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다. 기독교 천주교인들은 좀 늦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일요일날 저희가 이제 오후에 1시 반에 법회를 하다 보니까 일요일날 스님 오전에 10시 반에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1시 반에는 절에 법당에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거는 종교, 릴리전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공부, 자기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예요. 여기에는 불교, 종교라고 할 만한 어떤 형식, 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그냥 역사 속에서 2500년이라는 불교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그냥 전통, 이걸 이제 장엄문이라 그래. 장엄문, 장엄하는 어떤 형식이에요. 형식. 여기 앞에 있는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계셨을까요? 없었습니다. 단청 이런 거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뭐 사천왕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염불이 있었나요? 기도 있었나요? 다란이 이런 거 뭐 있었나요? 부처님 다란이 하지 말라 그랬죠. 오히려 진언을 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방편을 하면 뭐 그냥 허하겠다 이 정도였죠. 뭐 지금같이 우리 절에서 하는 어떤 뭐 49제 의식 뭐 또는 뭐 기도 의식, 기도 식순, 삼보통청, 뭐 사시불공 이런 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가 하는 지금 모든 어떤 기도 의식, 의례 이런 건 그냥 역사에서 만들어진 전통이에요. 전통. 그러니 거기 얽매일 필요는 없죠. 심지어는 계율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때 필요에 따라 만든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뭐였냐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었어요. 부처님이 사람들을 불교 신자로 늘리기 위해서 애쓰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법문을 듣고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부처님의 주 관심사였어요.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창시하기 위해서 막 길을 썼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그런 형식이 그 당시 어떤 보편적이었다 보니까 그 당시 이걸 뭐 불교다. 부처님도 그 이제 사문 가운데 한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나중에 형식화된 것이지. 부처님이 뭐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길을 쓰고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당신이 불교의 교주가 되기 위해 애쓰고 그러지 않았다. 그냥 오로지 부처님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그 누구라도
그러니까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바라문교 신자들이 엄청 많이 왔죠. 타종교 신자들이 무수히 많이 와서 법문을 들었죠. 또 타종교 성직자들이 와서 부처님께 질문도 많이 했고, 전혀 막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종교 사상 할 것 없이, 또 어떤 계층 차별 없이 누구든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누구와도 만나서 대화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존의 종교적인 것은 종교 형식, 전통,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좀 쭉정이 같은 것이죠. 진짜 불교는 종교 만드는 거 관심 없어요. 종교 신자 늘리는 거 관심 없습니다. 왜 불교 신자를 늘려야 됩니까? 달라라마 스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세계에 불교만 있는 거 나 바라지 않는다.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양한 종교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거,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 아니냐. 근데 딱 관심사는 뭐냐면 불교인도 기독교인도 천주교인도 이슬람교든 누가 됐든 모두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괴로움에 대한 어떤 고전, 인문학, 어떻게 하면 사람이 괴로움을 없애고 영원한 대자유를 얻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또 진정한 내가 누구냐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인문학이고 인간학이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진정한 행복학이고 그런 거지. 그러나 이제 이 불교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다 보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불교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도 모시고 또 이런 가사장삼이라는 옷도 입고, 그 인연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거에 막 고집해서 집착해서 이러는 게 아니죠. 그러니 뭐가 옛날에 스님들이 겨울에 추울 때 부처님을 목불을 도끼로 도막을 내가지고 불에다 태우기도 했단 말이야. 아궁이에 태우기도 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부처님도 형식일 뿐이란 말이에요. 머리 깎은 거, 승복 입은 거, 이거 다 형식이지, 형식. 승속이 어디 있습니까? 불이법인데 남녀가 어디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이 어디 있고 무슨 차별이 있겠어요? 아무런 차별이 없다. 공부 안 한 사람과 공부한 사람이 사실은 아무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부처를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이 법이라는 것을 하나를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선지식들이요, 어찌하여 반야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반야는 당나라 말로 지혜를 의미합니다. 일체시와 일체처에 순간순간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를 행한다면 그것이 곧 반야행입니다. 일체시와 일체처에 매순간 지금 여기에서 순간순간 어리석지만 않으면,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를 행한다면 그것이 곧 반야행이에요. 뭐가 어리석지 않고 지혜를 행하는 거냐? 분별하지 않는 거. 분별하지만 않으면 그게 바로 지혜를 행하는 거예요. 따로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분별하지 않는 것이 지혜지 따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곧 반야행이다. 그러니까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반야가 끊어지고 한 생각 지혜로우면 반야가 생겨납니다 라고 했어요. 이 반야 하니까 반야라는 어떤 상태가 따로 있나 보다. 뭔가 반야의 상태를 내가 딱 깨닫게 되면 그 순간 어떤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가져보지 못한 어떤 신비주의적인 상태, 내지는 어떤 깊은 산매의 상태, 아니면 뭔가 머리가 막 맑고 개이고 막 번뜩이는 상태, 아니면 뭔가 막 무수한 창의력이 막 발현되는 상태. 그것도 아니라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면서 공부가 막 잘 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공부가 막 잘 되는 상태, 이해가 잘 되는 상태, 어떤 그런 특정한 상태가 반야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냥 한 생각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반야예요. 본래 있던 반야. 한 생각 분별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심플한 공부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반야를 상을 지으니까, 깨달음이라는 어떤 상을 지어놓고 있으니까 그걸 자꾸 추구하고 찾는단 말이에요. 그 추구하고 찾는 마음만 없으면 지금 여기서 곧장 반야입니다.